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데 손이 떨려 산천이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한 메마른 마음에 단비를 내리시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살따라 무릎을 대고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어리 속에 싸우며 오늘의 뾰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방의 밖에서 전사가 잡힌 자라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성님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거룩하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난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거로 오정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242장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익숙하게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달리길. 거기 거룩한 거리를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달리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달리길. 거기 거룩한 거리를
249장 주 사랑하는 나라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놀리세 큰 영광 놀리세 저가고 노명하 시성명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같고 노명한 시온성 강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같고 노명하 시온성 강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아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같고 노명한 시온성 강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창조하는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주의 이 자리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도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예수 십자가볼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소리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목도들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전하시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시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건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좌우성들과 함께 할렐루야와 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을 부르시고 강봉선 기도하러 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님 같은 곳에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내 고생하는 것 내 양오리 널 베게 메고 장나섭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메라리 원해로다. 천사들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일어나노 올가을 쌓고 온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그 십자가 피로 아버지 씻어주시고 아버지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동행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아버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즐겨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응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놓쳐버린 때가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은 아버지 없어질 영원 아버지 하나님 없어질 것인데
아버지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함을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사 이 시간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오직 아버지 기도 방구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독수리 날개 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늘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성하며 여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이 나라가 진정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아버지 소란과 소요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사 복음으로 통일되는 아버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을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살인사욕을 내려놓고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으로 또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사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조국 선교사님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개척한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신 아버지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hum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런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는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버지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범사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창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행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찬양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서 28장 10절부터 구약성경 제가 부분에 창세기서 28장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 부터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지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승관에 창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다시 세워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크고 놀라웠고 완전한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날 명절에 건강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금년에는 반드시 가족들이 복음화되는 은혜가 온 가정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빗길에 참으로 하나님 전에 달려와서 예배자로 온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 평안과 은혜와 기쁨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의로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비가 좀 내리는 또 3월달 날씨처럼 정말 포근한 날씨에 오늘 하나님 전에 달려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정말 보니까 너무나 감사함이 넘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받기로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창세기서가 이제 성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이 창세기서인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오고 그다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좀 넘어가고 야곱의 생애가 성경에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빨리 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삭 나이가 60세 때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고 쌍둥이였습니다. 그 탄생 장면이 이제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참적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자는 이 피부가 붉었고 또 몸에 이렇게 틀 옷을 입은 것처럼 몸에 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그다음에 뒤에 나온 그 동생이 이제 야곱인데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잘 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여러분하고 제일 닮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 중에서 우리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라의 이름이 됐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이 이제 야곱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무슨 지파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야곱은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이제 사이가 조금은 좋은데 에서가 야곱을 굉장히 미워한 그런 계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좀 편애를 했습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씩씩했습니다. 밖으로 많이 외향적이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또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내향적이었습니다. 집에 주로 있었고 엄마 일을 도와주고 가정일도 도와주고 엄마하고 늘 자주 있으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엄마한테 배운 솜씨로 죽을 쑤었어요.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밖에서 이제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내가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까 그 불글스름한 죽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보면서 형이 지금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2배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간발의 차이로 이제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낳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늘 엿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장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배가 고픈 에서에게 장작권을 팔아라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다. 장작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작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지금 당장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해라 했습니다. 맹세를 해라. 맹세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린 것입니다. 장작권을 야곱에게 넘겨 주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작권을 이제 야곱에게 그냥 팥죽 한 그릇 먹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야곱은 이제 떡하고 팥죽을 마음껏 먹으라고 이제 마음껏 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이제 마음껏 먹고는 배가 불러서 기분 좋다 하면서 이제 나갔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에서가 장작권을 아주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서는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에서는 이 장작권을 어리석게 참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망령된 자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이 귀중한 장작권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작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번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물 한 것으로 팥죽 한 것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집이든 뭐든 간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는 소중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늘의 은총을 붙잡아야 되지 이 세상의 것하고 하늘의 은혜하고 이렇게 팔아버리면 교환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은총을 꼭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복권이 있는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이삭은 맏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서 사냥을 해오라. 사냥을 해오면은 내가 그리고 고기를 만들어서 음식을 요리해서 가져오느라 내가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좋아가지고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제 계략을 짰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리브가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근데 형은 털이 북실북실하고 나는 매끄러운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를 속이다가 내가 들통 날 텐데요. 그러니까 위장을 해라. 형이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위장을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북실북실 이렇게 형처럼 위장해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아라. 아버지 지금 축복하는 대로 그냥 복 주는 게 아니다. 아버지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된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 이렇게 지금 어머니하고 이제 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이제 엄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가니까 이삭은 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가까이 오너라. 그렇게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잡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손을 좀 만져봤습니다. 손을 만져보니까 이 털이 묵실묵실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이야. 그래서 이삭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어떻게 손은 분명히 에세의 손같이 이렇게 털이 묵실묵실하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삭이 분별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음성은 야곱인데 이 몸을 보니까 에서. 그래서 뭐 에서가 맞겠지 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가 창세기 27장에 기록됐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로 축복하소서. 이 축복도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지난주에 제가 5가지 복을 얘기했지만 이 5복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부하게 살게 하소서, 오래 살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는 장수하게 하소서 뭐 이렇게 복을 많이 비는데 그런 복보다도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소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줄 때 하늘의 이슬로 축복하소서, 이렇게 하늘의 복을 먼저 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땅의 기름짐으로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어떤 번성하는 이런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는 풍성한 곡식을 주소서,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이게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한 대로 이제 야곱에게 축복이 가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에스가 사냥하고 들어왔더니 이미 복을 다 빌어줘 버렸어. 그래서 에스가 막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나한테도 복을 빌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미 너의 동생에게 복을 다 빌어줘 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스가 야곱에게 축복권을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장자권을 뺏기고 축복권을 뺏기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형 에스가 야곱을 굉장히 미워하게 됐어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 너는 이제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어.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와 그 이삭이 너는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너의 외삼촌 라반한테로 도망을 가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이제 형이 미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외삼촌인 라반에게로 지금 도망을 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것이 지금 창세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야곱의 축복의 첫 번째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은 형에 나서기 위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1800리나 걸어서 그 멀고 먼 길을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베르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해가 떨어져 버렸어요. 들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야 돼요. 아무도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그래서 돌이 있습니다. 돌을 하나 가지고서 돌베개를 하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이 야곱의 그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야곱이 잠게 하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땅을 이제 침대 삼아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야곱은 꿈을 꾸게 됐어요.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그냥 사다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하는 길고 긴 끝도 없는 사다리였습니다. 그 사다리가 하늘까지 연결하고 그 사다리 끝에 하늘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놀라운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다리 아래 위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왕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끝에, 하늘에 있는 그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칭이, 신명칭이 제일 대표적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너의 자손이 번성해서 땅의 직걸처럼 수없이 너의 자손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땅의 모든 민족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야곱과 그의 자손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계속 내려가면 나중에 누구로 연결되느냐면은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민족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늘의 축복, 구원의 은총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2000년, 한 1800년 전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800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꿈을 꾼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꿈을 꾸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의 일평생의 가장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일평생을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일어나서 그가 돌베개 했던 그 베개에 돌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가 베델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베델이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기름 부었던 이 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대로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은총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 사다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원의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사다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고 천국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끝까지 믿고 철저히 믿고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한번씩 국민일보에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원래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는가. 그래서 그때 다닌 교회를 얼마 전에 그 방문을 해서 거기서 성탄절 때인가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은사 선생님도 만나고 그랬던데 그 윤 대통령이 한참 교회를 그때 열심히 다닐 때 어릴 때 꿈이 목사님이었다 그래요. 목사님. 참 놀라운 얘기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임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축복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에요.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미국의 18세기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던 그 D.L. 무디 목사님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미국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주로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카고에서 1871년도에 시카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교회가 다 타버렸어요. 집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무디 목사님 몽땅 타버렸네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염려 마세요 기자님. 하나님은 절대로 불에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큰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화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교회가 이제 타서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 무디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부흥에 초청을 해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가서 집회를 했는데 원래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무디 목사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사인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겠다 하고 그렇게 회개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그 화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성도들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다 타버렸다. 우리가 이제 위에서 건축을 해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막 헌금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카고로 돌아와가지고 그 헌금한 액수를 다 모아서 다시 교회를 건축했는데 전에 타버린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그 교회를 건축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무디 목사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이 베델이 하나님이 바로 여기가 베델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늘문이 열린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여러 체험을 했는데 두 번째로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제 보호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하겠습니다. 외삼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보면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여먹다가 아버지 속여먹다가 자기가 이제 속았습니다. 레아는 좀 인물이 없었거든요. 동생 라헬이 인물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 때문에 7년 봉사했는데 그 라헬의 레아와 라헬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이제 속여먹은 거예요. 레아가 시집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 보내고 난 집에 레아가 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외삼촌이 보니까 야곱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우리 집에서 계속 일을 해라. 또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이제 라헬도 아내로 준다. 그렇게 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또 이제 7년을 그래서 앞에 레아 위해서 7년, 라헬 위해서 7년, 14년을 이제 결혼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 위해서 또 7년간 또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라헬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동생이 같이 다 야곱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러자 첩을 한 명씩 알려줬습니다. 그 첩이 이제 빌하, 실바 이렇게 부인이 2명이고 첩이 2명이고 해가지고 이제 야곱은 총 4사람의 부인이 생겼습니다.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6년을 더 봉사하고 그래서 야곱이 도합 20년 세월을 봉사를 했어요. 그 외삼촌 집에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부인 4세, 그 다음에는 자녀 12에, 그리고는 이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도 부자가 됐어요.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때가 됐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제 다 챙겨가지고 이제 외삼촌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고향 땅으로 막 돌아갔습니다. 근데 라반이 알았어요. 라반이 알아가지고 이제 막 추격을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버리니까 외삼촌이 화가 났어요.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야곱을 좀 해치려고 막 따라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꿈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아, 너는 야곱한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일절 트집 잡지 말아라. 시비하지 말아라. 잘 보내줘라. 하나님 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꿈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라반이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7일 동안 따라가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야곱이 그 얘기했습니다. 너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의 꿈속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러고는 이제 보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입니다. 바로 마하나임. 창세기 32장 1,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길을 갈 때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지켜주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할 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을 지켜주소서, 생명을 지켜주소서,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환난에서 교통사고 위험에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버니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버니엘의 하나님. 이제 창세기 28장 다음에 32장이 중요한데 이 에스가 이제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원한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가 이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400명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아직도 있었어요. 미움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이 미움이 한번 들어오면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에스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나의
나와 나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죽일까? 하나님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곱에게 씨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굉장히 악착 같은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천사인데 이 천사가 씨름을 하다가 야곱을 도저히 못 이기겠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허벅지를 한번 때렸습니다. 그 허벅지 뼈가 이제 어긋났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야곱에게 이제 날 놔둬. 이제 날이 샌다. 놔둬.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이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축복 안 하면은 안 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끈기를 배워야 돼요. 야곱의 끈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면은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준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는 이겼다. 너는 사람에게서도 이겼고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로 이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야곱도 이제 당신은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이름을 묻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브니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만난 이분은 내가 씨름했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나는 죽지 않았구나.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을 봤는데도 나는 안 죽었구나.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여기가 브니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야곱은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자.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떡 찾으러 갔더니 떡집 아줌마가 얼마나 지금 떡 주문이 많았냐면 완전히 지금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떡집이 전쟁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전쟁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믿음에서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삶에서 꼭 이기는 자가 다 되실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야곱이 지금 형이 원한을 가지고 왔는데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야곱이 저기서 이제 한도배가 부러져 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다가옵니다. 에서가 보니까 미움이 부글부글했는데 에서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다가오니까 갑자기 이 에서의 마음이 싹 녹아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서로 안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펑펑펑펑 울었습니다. 내 동생이하고 보고 싶었다. 원한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부드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영적으로 보면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되었지만 믿음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으면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 네, 상속, 유산 받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에 가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기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불신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다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들은 최후에 참으로 웃고 천국 가서 영광을 받고 민류관 맞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베델의 하나님인데 이거는 그냥 생략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올 때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엘베델에 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하튼 기도로서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47살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47년 길고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야곱은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델의 축복, 마나임의 축복, 버니엘의 축복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나와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꿈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은총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았듯이 나와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일평생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우리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부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난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부서 형제여 어찌한 분이 되라 유한 마귀가니까 부석과도 어려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부서 형제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나를 건지고 너를 도와주시며 오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우리는 곧 승리합니다. 우리는 마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승리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면 안 되고 이겨야 됩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찬송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며 우리 시간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끈기 있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하고 우리가 참으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우리 기도를 한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다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야곱처럼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끈기 있게 참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나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성전에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 성전인데 이 교회 사는 성도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듯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야곱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하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땅에 이스라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취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진학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델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번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도와주시옵고 사업장이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이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뼈가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금년에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 아내 자녀 부모들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야곱처럼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위험에서 아버지 교통사고 위험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운수배 종사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경기가 아버지 하나님 침체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 부흥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자신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재능이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끈기와 인내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된다는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주에 이런 하나님 참으로 구정명절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이동할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여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되신 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회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저희 고유명절 설명절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이번 설명절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에 많은 은혜를 갖고 또한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8장을 찬양드리면서 예물 듣고 왔습니다. 고를 영광이 나서 찬송하리
드린 인물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으로 11조에 됐습니다. 고노여 성도 11종금, 신한수 신전 순사님 11종금, 심현수 집사님, 장소홍대 집사님, 박종민 가정 11종금, 김보미 성도, 그리고 이선 성도 11종금 됐습니다. 건축원도 김지락 집사님, 성경금 우명으로 김정수 집사님, 박홍라 장민주, 장동영, 박예지 박건열, 박여원 성도, 최순희 권사님 되었습니다. 김재수 성도님 되었습니다. 손호식 집사님, 박연수 권사님 되었습니다. 김정규 집사님, 전선희 집사님, 민민강 집사님, 권영재 전미숙 집사님, 김봉희 성도, 홍준영 집사님, 김원경 집사님, 박소민 성도, 대학 합격에 감사합니다. 박소민 성도가 드리고 박소민 성도의 대학 합격을 축하합니다. 권호연 성도, 박종영, 문민영, 강연희, 박태규, 장필호, 강민희, 송춘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강석구, 김원주, 강민주, 문시영, 강예신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원님을 정성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비해 드렸습니다. 11정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대학 학비가 감사함에 참으로 박소민 성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땅의 기름짐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번성하며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개념을 연락하시고 참으로 복의 복을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설날이기 때문에 오늘 설날 선물로 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 다 한 개 내지는 두 명 이상 오신 분들은 2개, 김 한 개 기본 다 드리고 이제 2명 이상 오신 가정들은 2개까지 다 김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국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설날 이웃 돕기로 동사무소에도 김을 50박스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내일 모레 제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이거 참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것을 저희들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20일 날이 설날입니다. 설날이 주일날에 대해서 이번에 특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로 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또 먼 길 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설날 예배를 또 집에서 드려야 될 분들은 집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도신경, 찬송, 기도, 성경 읽고 합심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주기도문.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앞에 뒤로 그리고 중간에 말씀기도, 찬송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를 먹으시는 분들은 이런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설날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영재 집사님 가정도 다음 주일에 이렇게 설날 명절제로 가시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는 성가대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가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시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잠깐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으로 찬양을 드리시고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위로가 통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생활을 범사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